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3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어제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겪은 일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들어간 두 곳의 도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곳은 베레아라는 도시이고 다른 한 곳은 아덴, 그러니까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새벽에 만나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두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에 대해 이 두 도시의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베레아 사람들이나 아테네 사람들이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것은 똑같지만 한쪽은 복음에 대해 마음을 열고 진지한 자세로 복음을 받아들인 데 반해 다른 한쪽은 그저 지적인 호기심에 근거한 태도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먼저 10절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번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먼저 들어갔다고 10절은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듣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매우 특별한 내용 하나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표현이 NIV 성경에서는 more noble character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more noble character라는 번역은 전적으로 이 너그럽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한 것이고 오히려 학자들은 이 표현의 진짜 의미는 오픈마인드라고 번역해야 옳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11절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복음에 대해서 더 마음이 열려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큰 열심 혹은 엄청난 갈망을 가지고라는 뜻의 with great eagerness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을 때 어디 한번 들어보자는 식의 태도나 바울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가지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의 비유와 비교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져도 마음밭이 길가나 돌짝밭처럼 굳어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진리의 씨앗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좋은 땅과 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복음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진 두 번째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을까요? 이에 대해 학자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날마다 회당에 모여서 회당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 있는 성경 교사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을 연구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를 날마다 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그럴 수는 있지만 날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회당에 모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그런지 성경 교사들에게 물어보고 함께 토론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지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건너와서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베레아를 떠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16절부터 34절에는 바울이 아덴에서 겪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바울은 그야말로 대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덴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숫자가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보다 적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원으로 치면 아덴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아덴에서의 사역만큼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감히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덴에서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아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보여준 태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째로 17절을 보면 바울은 아덴에 있는 회당이나 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변론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절에 나오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표현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8절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이 매우 강력하게 지배했던 아덴에서 바울은 뜻밖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쟁론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기서 쟁론했다라는 표현은 사상적으로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은 이제까지 듣지 못한 새로운 철학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그 이야기를 들으라는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고 바울은 22절로 31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32절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들은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을 듣고 그것을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보여준 두 번째 태도인데 어쨌든 이 두 가지 태도의 공통점은 아덴 사람들은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과 확신 또 철학적인 사고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복음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보여준 두 지역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베레아를 비롯하여 복음에 대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던 아덴 같은 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나아가므로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